성경 처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학문에 대한 신의 두려움을 진실로 이해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옛날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여호와 신이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신이 정말로 너희더러 정원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자는 뱀에게 말했습니다.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신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죽고 싶지 않다면 그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요. 그러자 뱀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신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먹는 날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신처럼 선과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여자는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먹기에 좋으며 눈으로 보기에 매력적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것을요.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자신들을 위해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와 신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은 말했습니다. 이제 인간이 우리처럼 선과악을 알게 되었구나.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지도 모른다. 여호와 신은 인간을 정원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정원 동쪽에 케루빔들과 돌고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설명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세상에 알려진 니체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빠르게 정리해보죠. 1. 형이상학 혐오. 영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비현실적인 우리 삶과 동떨어진 개념들을 혐오하라. 2. 좋음에 맞서라.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덕이고 좋음이다. 3. 노예 도덕 대 주인 도덕. 기독교가 강요하는 노예 도덕에 맞서서 주인 도덕을 가져야 한다. 4. 영원 회귀. 삶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삶을 긍정해야 한다. 5. 데카당스. 생명력을 억압하며 퇴폐한다. 우리는 데카당스에 맞서야 한다. 어떤가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으니 한 줄씩만 보셔도 새록새록 기억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상한 건 없었나요? 니체가 남긴 철학 개념이 어딘가 이상하진 않더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요, 니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왔던 이 모든 상식의 이상함을 느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부디 글자를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깊게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특히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1번입니다. 1번을 봐주세요. 어떤가요? 니체가 영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우리 삶과 동떨어진 상상들을 혐오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녕 니체의 철학 개념이 영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우주가 영원히 반복된다는 가정, 영원 회귀 사상을, 그럼에도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를 육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진짜로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니체의 데카당스 개념이 현실에서 쓸모가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십니까? 혹은 이 개념들이 우리 삶이나 세계를 뒤흔들고 현실을 180도 뒤바꿀 만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코웃음만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니체에 대한 설명을 그 누구에게 듣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데카당스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허구적 이데아를 상정하는 형이상학적 사고방식의 원인이 되는 현실적 상태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설명을 듣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비개념적이다. 니체는 증명하려 하지 말고 몸으로 느껴야 한다. 여러분, 놀랍게도 방금 말은 실제로 니체를 공부하는 철학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그 어떤 설교보다 영적인 설명입니다. 정말로요. 제가 앞전에 보여드린 야스퍼스의 인용구는요, 사실 니체를 아주 진득하게 공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니체는 실제로 혼란스럽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정말로 니체에겐 아무런 기준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야스퍼스의 설명은 정말 시적이고 좋은 표현이지만요. 까놓고 말하면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니체 철학만큼이나 혼란스럽고 영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우리 삶과 동떨어지고 지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글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굳이 방금 의견에 학문적 반론이 필요한가요? 니체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하이데거 야스퍼스 데리다의 니체 비판을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니체는 형 이상학을 욕했지만 정작 본인도 형 이상학이었다고 하는 지천에 넘치고 넘치는 니체 연구를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도 인간이니까요. 우리도 육이 있으니까요. 몸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몸으로 직감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말이 뜬구름으로 들린다, 자기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진실을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니체는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사람이었나요? 자기 철학도 제대로 확립 못한 사람이었나요? 그게 아니라면 위선자였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지금껏 인간들이 여태 죽은 니체의 불알이나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말이 좀 과격했죠? 하지만 여과 없는 진실입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는 가정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며 비로소 지혜로 깨닫게 되는 진실입니다. 니체의 데카당스는 19세기의 한정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현실이며 비로소 지혜로 구별하게 되는 진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니체의 데카당스는요, 제가 사용하는 죽음이라는 개념과 거의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데카당스는 생각하기를 멈추면 생겨납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태를 좋음이라고 확신할 때, 더 이상 의심하기를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죽음, 데카당스가 생겨나죠. 전달이 잘 됐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21세기에서 데카당스의 대표 사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셨겠죠? 네,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제가 줄곧 말씀드려온 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글자는 죽는다 라는 것이죠. 사실 글자는 대표 사례 중 하나일 뿐이고요. 글자든 언어든 가치든 인간이든 너진독이든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것이 변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변하기 때문이죠. 개인적 차원에서도 문화적 차원에서도 당신은 매일매일 파란 선글라스, 빨간 선글라스, 검은 선글라스로 갈아 끼우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은 고차원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전에 언어 게임 이론을 설명하면서 예시를 들었었죠. R이라는 하나의 글자가 있어도 롤을 하면 R은 궁극기가 되고 총게임을 하면 R은 재장전이 됩니다. 고정된 하나의 가치나 글자도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작동한다는 얘기죠.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아직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이론은 잠깐 접어두고 모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최고의 상징을 소개해 볼게요. 바로 예수죠. 예수의 사랑은요, 대체로 이타심과 유사합니다. 뭔가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느낌이죠. 실제로 예수가 추구한 핵심 가치는 평화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10중 8구 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이죠, 천년간의 굳건한 역사와 의례와 규칙을 부정하며 당대의 시스템과 학문과 상식을 전복시킨 장본인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죠.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당시의 조음과 정답을 선언하는 사람들, 아무튼 조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몸으로 느껴지는 진실로 반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당대 대중들의 호의와 공감을 얻어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조음과 정답을 강요하는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는요, 현실과 무관한 상상 속 좋은 것들의 진실로, 현실로, 팩트로 맞섰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은 신이 내린 것이다. 모든 아픈 사람, 모든 불행한 사람은 신에게 죄를 지어서 그렇다. 우리만 선택을 받고 구원받았다. 신의 명령에 따라 이웃을 정복하고 땅을 넓혀야 한다. 태어나자마자 포경을 해야 한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과거의 신들이 가르쳐온 성경의 글자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 아무튼 신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것들, 예수는 그 좋은 것들이 어떻게 삶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는지 삶으로, 현실로, 진실로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는 성서에 신이 하라고 했다고 적힌 구절들, 아니 진리와 도덕과 정답과 좋은 것들이 어떻게 생명을 박살내고 괴롭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가 하려던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가치의 전복이죠. 그는 망치를 들고 모든 가치와 모든 상징을, 아니 모든 데카당을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을 품으려는 예수의 가치 전복은 신부, 목사, 성직자, 학자, 권력자, 귀족, 왕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권위와 삶을 무너뜨리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들의 명성과 입지와 성취와 업적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을 몹시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몹시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는 시대의 선에 반항한 악으로서, 죄를 저지른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치던 때 당시의 독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말이 설명될 때 가장 크게 왜곡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덧붙여진 최악의 지식이 있습니다. 당대 시대에 이미 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만연했다는 착각이죠. 당시 시대상 독일 사람들이 이미 신이 없다는 진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이상한 상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대중에게 알려져서는 안 됐던 위험한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도 수십 년 뒤에도 99% 대다수의 독일인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눈이 있다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만세라고 번역하는 하일 히틀러의 하일은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는 살해 협박이나 조작과 음해를 또 한 번 각오하고 다음번에 진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함부로 인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을 문장이니까요. 여러분, 이건 제가 나이투젠과 히틀러를 다룰 때부터 함구해온 진실입니다. 니체 때는 물론 니체 이후에도 독일인의 절대 다수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여겼습니다. 식사 전에도 자기 전에도 그들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겸손, 연민, 금욕을 중요하다 여기고 그걸 진리라고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애국심과 이웃사랑을 가지며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혐오하고 부를 축적하기 바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아주 손쉽게 모든 글자와 가치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그 과정에선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선 아무런 분노도 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고통도 고뇌도 생각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글자로 배우고 복종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래요, 가치의 통합 참으로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종교를 소개하며 썼던 글자도 이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부디 보셔야 합니다. 부디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삶이 팍팍해지면 팍팍해질수록 기도를 더 자주 하고 이웃을 더 자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자주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할수록 더 자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문명화와 보호령을 추진했습니다. 군사를 강화하고 철도에 투자하고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했기에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겸손과 연민을 실천했기에 모자란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타성이 중요하다고 외쳤기에 죄의식을 덜고 배타성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가치들을 갖고 와서는 마치 하나가 될 수 있는 개념인 마냥 머릿속으로 상상했습니다. 자기들의 미래를 희생하며 숨통을 조인다는 진실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말하는 죽음은요, 놀랍게도 믿음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나는 생각한다는 말과 눈앞에 이득을 취하겠다는 행동을 같이 하는 것, 나는 고뇌한다는 말과 나는 정답을 안다는 행동을 같이 하는 것, 나는 변화한다는 말과 굳이 바뀔 건 없다는 행동을 같이 하는 것, 나는 배운다 하는 말과 더 배울 건 없다는 행동을 같이 하는 것, 이 모든 말을 배우고 생각하고 고뇌하기를 망설이는 것, 변화하기를 망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죽였다 하는 니체의 말은요, 너희가 신이 없다는 걸 몰랐냐는 의미가 진짜 아닙니다. 진짜로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평화와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차별받는 사람들을 모조리 품고 부당한 조음과 부조리한 진리와 무의미한 정답에 강력하게 저항한 죄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게 된 그 신. 그 시인의 모든 가치가 조금도 고민되지 않고 조금도 생각되지 않고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은 채 반병신이 되어 고장나버린 비참한 현실을 꼬집기 위한 문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신은 죽었다는 말은 망치였습니다. 그 누구도 진지하게 삶과 현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스스로의 모순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허례허식만 강요하며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괜찮다, 비약하지 마라, 내 얘기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변하지 않아도 된다 며 입으로 정답을 떠들어대고 생명력을 잃게 된 진리를 꿰뚫기 위해 사용했던 망치였습니다. 그는 어느 목수처럼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가 하려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가치의 전복이었죠. 자, 다시 돌아와 봅시다. 니체 자신의 철학과 모든 가치의 전복 계획을 명확하게 서술했다고 주장하는 책 이 사람을 보라는요, 나를 이해했는가 디오니소스 대 십자가에 매달린 자 라는 알쏭달쏭한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 문장은 구조나 맥락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의미심장하죠. 실제로 니체 연구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장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태 문장의 의미는 세상 어딜 찾아봐도 아무튼 니체에게는 디오니소스가 짱인데요, 디오니소스는 예수랑 대립한다는 뜻입니다 정도로만 정리되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의 말이에요. 이해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이해만 된 문장이죠. 맞습니다. 분명히 니체는요, 디오니소스의 철학자가 확실합니다. 니체는 그리스 로마의 신 디오니소스를 좋은 신으로 보는 거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에서 니체는 기독교를 아주 강도 높은 표현으로 요리 씹고 조리 씹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글자 그대로 있는 게 맞습니다. 디오니소스 대 십자가에 매달린 자? 디오니소스랑 예수랑 싸우는데 삶을 긍정하는 디오니소스가 이길 거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아주 혼란스럽고 역설적인 문장입니다. 왜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8년 니체가 안티크리스트에서 예수를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이고요. 심지어 어느 편지에서는 대놓고 스스로를 십자가에 매달린 자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88 니체는요,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 제목부터 알 수 있듯 자기 스스로를 예수에 대입하는 묘사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상당히 아주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 니체의 문장을 따로따로 떼어오면 니체는 명백히 예수를 사랑했다는 주장도 가능하고 니체는 명백히 예수를 미워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주장의 근거를 밑도 끝도 없이 댈 수 있습니다. 야스퍼스를 비롯한 니체 자랄들이 말하는 것처럼 니체는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아닌 게 아니기도 하고 맞는 게 맞기도 합니다. 심지어 니체는 예수라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키워드에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았으니 사람들은 니체의 양극성 장애 같은 태도에 혼란에 빠지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래, 후기 니체는 그냥 미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의 뇌에 딱딱 박힐 수 있게 이론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에는 헤겔이란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체가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던 철학자죠. 헤겔은 정반합이라는 개념을 체계화했는데요. 이 개념만큼 니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없습니다.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짚어보죠. 자, 세상에는 정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 다시 말할게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학생은 공부만 해야 돼. 하지만 인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정에는 대개 모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모순을 인식하는 순간 정답에 반대하는 반이 생겨나죠. 애들 학업 스트레스는 어쩌고? 학생은 놀아도 돼. 이렇게 정과 반이 둘이 토론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의 단점은 걸러내고 장점은 받아들이면서 정과 반은 하나로 합체하게 됩니다. 정과 반이 합쳐져서 더 발전된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합입니다. 학생은 공부와 휴식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 합은요, 세상에서 다시금 정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합은 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나온 정도 이전보다는 낫지만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답에 맞서는 반대, 반이 생기는 거죠. 이 정은 또 반과 만나서 합이 되고, 합은 정이 되고, 정에 맞서서 반이 생기고, 정과 반은 다시 합이 되고, 정, 반, 합, 정, 반, 합.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헤겔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인류가 점점 더 엄밀해지고 점점 더 나아지면서 언젠가는 인류의 큰 모순이 해결되는 단계, 근본적인 충돌이 없는 최종 단계, 최종 진화체 같은 느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정반합입니다. 꽤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야기죠. 자, 이제 여러분 모두가 정반합 개념을 이해하신 듯하니 이제는 니체의 이론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헤겔 철학이 아니라 니체 철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는 정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 다시 말할게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정은 반드시 퇴폐하기 마련입니다. 네, 정은 반드시 죽습니다. 정은 반드시 정으로 왜곡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정은 여전히 정이라고 읽습니다. 정은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진리라고 확신하는 만큼 정은 강력한 고집이 됩니다. 정은 절대로 무너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은 자기가 고집을 부린다는 의심조차 하지 못합니다. 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그에 맞서는 이들이 간혹 등장하긴 하지만 그들은 아주 보잘것없이 약해서 강력한 정에 의해 빠르게 진압되어 왔습니다. 정에게 맞서는 이들은 너무나도 약해 빠져서 처참한 패배만을 반복했죠. 그리고 이 반복은 정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역시 내가 옳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사에서는 아주 가끔씩 극소수에 의해 반이 생기곤 합니다. 거대한 데카당스에 맞설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반이요. 정의 약점을 꿰뚫은 반은 정이 퇴폐한 만큼 아주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반은 점점 커지고 또 커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반은 정을 꺾고 승리하기에 이르죠. 그러면 좋습니다. 데카당스인 정을 이겼으니 이제 인류는 진실된 정에 이르게 되겠죠?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정은 반드시 죽습니다. 정은 반드시 정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세상에 진리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 불편한 분도 계실 테니 가장 완벽한 상태의 지혜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 세상에서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지혜를 발견했고 그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고자 평생을 애썼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에게 지혜를 배운다고 칩시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지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강력할수록, 옳을수록, 모두가 그 한 사람에게 맹목적일수록, 모두가 그 한 사람의 말을 배우고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사람들은 되려 지혜에서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 지혜라는 건 역동적인 개념이니까요. 글자나 지식으로는 전달될 수 없는 개념이니까요. 이건 세 줄 요약으로 드라마와 영화 내용을 파악하고 감동을 얻으려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제가 이해를 위해 다시 한번 최대한 단순화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축구에 비유해서요. 자,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약소팀의 축구팬 한 명이 별똥별을 보며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고 칩시다. 아, 우리 팀에 매 판마다 100골씩 넣는 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음날 기적처럼 터무니없는 실력의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매 경기마다 무조건 100골 이상을 넣는 압도적인 실력의 선수가요. 이름은 메시라고 합시다. 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메시와 맞붙는 상대는 반드시 압도적인 패배를 맞이할 겁니다. 축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감탄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메시의 원맨쇼를 보기 위해 줄을 서겠죠. 축구팀의 가치 기준은 오로지 메시가 뛰느냐 마느냐로 결정될 겁니다. 모든 스폰서가 메시에게 달라붙고 메시와 메시팀의 가치는 껑충 뛰어오를 겁니다. 메시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우수한 선수이기에 그 누구도 메시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생각은 점점 더 강화되겠죠. 메시와 맞서는 팀도 메시와 함께하는 팀도 의욕을 잃을 겁니다. 대중들도 팬들도 축구라는 스포츠에 흥미를 잃을 겁니다. 축구를 하려는 사람도 보려는 사람도 점점 사라질 겁니다. 물론 이미 축구 산업에 들어가 있는 돈도 많고 오랫동안 축구를 봐온 관성이 있고 메시가 뛰지 않는 경기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을 차는 경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축구를 왜 해야 하고 왜 봐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겠죠. 그날의 축구는 완전히 퇴폐해서 우리가 알던 축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데카당스, 죽음이 생기는 과정을 그나마 잘 묘사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상을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약소팀의 축구팬 한 명이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고 칩시다. 아, 우리 팀에도 매 판마다 100골씩 넣는 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축구 플레이어가 한 명 더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명만 더 생긴다고 상상해 보죠. 그러면 놀랍게도 이 경우에는 앞선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사실은요, 그동안 20골을 넣고 50골을 넣는 선수들도 종종 등장했지만 그들 모두 메시의 아성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쓸려갔습니다. 하지만 혜성같이 등장한 호날두 선수는 달랐습니다. 호날두 역시 메시처럼 반드시 100골 이상을 넣는 선수였죠. 두 선수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이기고 지고를 반복했습니다. 두 선수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메시가 섬세하고 유연한 스타일이었다면 호날두는 강력하고 폭발적인 스타일이었죠. 이젠 두 선수가 맞붙는 경기마다 다른 선수의 득점 여부와 미세한 변수들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의욕을 잃었던 선수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경기에 나태해졌던 메시 선수도 자신의 실력을 날카롭게 다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죠. 그리고 이제 축구 팬들은 전례 없는 득점 축제와 결과를 알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축구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더 뜨겁게 축구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다른 경기는 몰라도 호날두와 메시가 맞붙는 그날만큼은 손에 땀을 쥐고 축구를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축구를 왜 해야 하지? 왜 봐야 하지? 같은 이상한 질문을 하지도 떠올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서로를 꺾을지 분석하고 토론하며 서로가 응원하는 팀에 대해 진지하게 열변을 토할 겁니다. 사람들은 메시파 호날두파로는 아니어서 서로서로 메시와 호날두 누가 더 축구를 잘하냐는 주제로 치열하게 싸우기도 할 겁니다. 아니, 사실은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싸우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호날두를 과격하게 응원하는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서 호날두 본인이 메시는 축구를 못한다, 메시는 가치가 없다, 메시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메시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축구를 완전히 은퇴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반대측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현실 사람들은 몰라도요, 최소한 이 세계관에 사는 사람들, 앞선 가정 속의 사람들은 이런 헛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가정이나 망상이 아니라 메시 원맨쇼로 촉발된 축구의 죽음을 현실에서 몸으로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축구와 축구의 차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앞선 예시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강력하고 폭발적인 호날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메시가 섬세하고 유연한 스타일인 것조차 몰랐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은 반드시 데카당스에 빠진다. 이 말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저와 당신도 죽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죽습니다. 글자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는 절대로 글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글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은요, 글을 쓴 사람을 믿지 말라던가 글 쓴 사람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글자를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글자를 읽을 때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상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글을 읽을 때는 절대로 상상해선 안 됩니다. 절대로 상상을 해선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대는 상상을 믿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은 상상을 버리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글자를 믿어야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방금 제 말이 이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나마 저희 진심이 전해지도록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번갈아서 쓰긴 했지만, 아니, 글자를 믿지 말라고 했다가 글자를 믿으라고 하다뇨. 상상을 하라고 했다가 상상을 하지 말라고 하다뇨. 맞습니다. 이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정반대의 주장을 답답한 마음으로 100%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답답하실 테니 지금부터 글자로 정리된 조음, 정답, 진리, 도덕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조음, 정답, 진리, 도덕을 깨닫게 되더라도 입 밖으로 내버리는 순간 데카당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좋은 건가요? 대체로 최고의 선은 위대한 희생일 때가 있기 때문에 희생은 좋은 것,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요, 희생이 좋은 것이라고 입 밖으로 내고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뇌가 참 편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머리를 굴려봐도 알아요. 2부에서 설명했듯 이타심의 원리를 고려하면 사실 희생은 안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글자를 비롯해서 모든 가치나 개념,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한 주장만 삶에서 좋다고 여긴다면 좋다의 맹목적인 사람일수록 그는 괴물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괴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구나. 라고 외치는 괴물이죠. 사람들은 종종 정답을 주워듣고 극단적으로 치우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희생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뇌가 참 편해집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결론이야말로 최악의 데카당스입니다. 빵점짜리 답입니다. 우리의 고귀한 삶과 인생을 허무함으로 치환하는 표현입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도 데카당스에 환장하면서 실제 자기 인생을 퇴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구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가치 판단을 뛰어넘고 성인군자처럼 말하려 듭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드릴까요? 가치 판단이 데카당스일지언정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예시입니다. 희생은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좋을 때는 좋다고 외치며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옳고, 희생이 나쁠 때는 나쁘다고 외치며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옳습니다. 물론 한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은 인생의 절반을 오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차라리 낫습니다. 이들은 최소한 절반은 옳으니까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그 입으로만 떠드는 똑똑한 사람은 항상 틀리는 사람입니다. 항상 오류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생각하고 입을 열고 행동하기를 포기했을 뿐이면서 그걸 삶의 지식이라 포장하는 겁쟁이일 뿐입니다. 이런 지식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지식이 방해가 된다는 말이 나온 김에 지금부터는 니체가 던진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명제에 맞서 학문의 무서움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니체 철학을 설명하는 글이나 영상을 찾아보면 철학을 조금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용감하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정답과 도덕을 강요하면 죽음이 온다고 말했다고요? 그런데 니체도 주인 도덕이라는 정답을 강요하지 않았나요? 니체를 배운 사람들은 질문을 보고 답답함만 느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이 옳습니다. 니체는 정답을 강요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선생님들, 앞선 질문은요, 아무것도 몰라서 내뱉을 수 있는, 학문에 대한 지식이 조금도 없었기에 내뱉을 수 있는, 그야말로 천재 같음과 똑똑함이 없기에 할 수 있는 아이 같은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명쾌한 질문입니다. 묘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만약 미래 인류의 대표로 외계 행성에 도착한 당신이 작별 선물로 외계인에게 박제된 독수리를 줬다고 칩시다. 당신은 선물과 함께 이것은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다 라는 설명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어떤가요? 당신은 분명히 아주 짧은 순간에 독수리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담아내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최선의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건 독수리가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귀중한 선물을 받은 외계인은 감사함을 표했고, 외계인과 그의 후손들은 귀중한 독수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와 분석을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수백 년 뒤 외계인들이 다니는 외계 행성 생물학과에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독수리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완벽한 고정형 생명체다. 근육과 골격이 경직되어 있고 수분 함량이 극도로 낮다. 이는 지구의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것으로 추측되며, 그리고 외계 행성 언어학과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죠.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 라는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 비상한다는 비행한다 보다는 무상히 바라본다는 의미로 더 자주 쓰인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명의 외계인이 살아있는 독수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계가 전복될 만한 놀라운 발견이었죠. 이제 몇 년 뒤 외계인들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독수리와 형태학적으로 동일한 수렴진화 사례 발견, 진참매로 명명. 독수리화된 생명체의 행동학적 특성은 독수리와 전혀 달라. 자,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가 참 묘하게 들리죠?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합니다. 물론 니체는 이 모든 위조가 악의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데카당스의 필연이라고 보죠.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아주 건방진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라투스트라를 존경하기 때문에 글자로 선언하기 쉬운 몇몇 정답에 대해선 함구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답을 감출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모가지를 내놨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허울 좋은 말로 제 의견을 감추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니체는요, 우리에게 자주 좋음, 정답, 진리로 여겨졌습니다. 니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니체가 승리했다 하는 망상을 하거나 투쟁을 포기하고 겁쟁이처럼 숨어든 채 적을 비꼬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다른 말로 원망하며 자기가 니체처럼 투쟁한다는 망상에 빠졌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독서와 글쓰기를 하며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읽었다는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거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그래왔고 전 인류가 그래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상상하고 어느 정도를 예상하든 인류는, 세상은 당신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읽었다, 알았다, 정답이다, 진리다, 내가 맞다, 이제 더 알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끝이다 라는 자만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입장상 스스로의 모자람을 알기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대체 왜 사람들은 지금껏 투쟁을 멈추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투쟁이란 이름에 조롱만 하기 바빴을까? 대체 왜 니체가 말해준 대로 읽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 알았다, 읽었다는 착각에 빠졌을까? 대체 왜 그 누구도 니체처럼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 하지만 과거에 제가 그랬죠. 과거에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니체를 다시 만난 날 그에게 듣게 된 위로를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단 4글자, 그게 바로 데카당스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자기 스스로, 니체 스스로가 니체로 데카당스를 증명해냈죠. 여러분은 니체가 데카당스한 지금, 데카당스라는 글자를, 기호를 머리가 아닌 가슴과 배로 이해하셨나요?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저자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독자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합니다. 특정 글이 당시 독자들에게 어떻게 읽혔고 당시 독자들에게 왜 읽혔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옛날 약속 구약과 예수가 오고부터의 새 약속 신약으로요.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옛날 약속 구약 성경과 달리 새 약속 신약 성경은 대다수의 독자가 동부 로마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상식과 언어와 문화는 극소수의 유대 사회에서만 통용되어 온 반면 신약 성경은 무지막지한 수의 동부 로마인을 위해 코인의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글로벌화 대중화는 로마라는 국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던 대부분의 독자는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신화를 상식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플라톤을 비롯한 헬라 문화의 철학, 즉 당대 로마의 상식이 상징으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당대 로마의 언어와 문화와 철학이 비유로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대놓고 쏟아져 나옵니다. 수백 개가 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상징과 비유가 성경의 글자로 뻔히 적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로마가 무너지고 서양의 상식이 기독교와 유일신으로 대체되면서부터 성경을 읽던 사람들의 상식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징들이 전해주던 가치도 함께 죽었습니다. 인생과 삶에서 자연스럽게 경험으로 습득해왔던 그 방대한 상식들이 이제는 글자로만, 학문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글자와 학문들이 모조리 나와 다른 전공으로 내가 배울 필요가 전혀 없는 지식, 내 삶이랑 완전히 무관한 지식, 참고 정도만 하는 지식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학문의 파편화와 학문의 전문성으로 인해 그 모든 의도된 장치와 상징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학문은 번역이라는 마법으로 지혜의 눈을 멀게 하고 지혜를 장님으로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겐 죽은 글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글만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체처럼 온 힘을 다해서 정반대로 달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미친놈 소리를 각오하고 할 말을 해야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망치는요, 매달아 놓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망치는 두들길 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망치는 두들길 상대가 있을 때만 비로소 자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니체의 모든 글은 성경과 부딪혔을 때만 온전해집니다. 이건 진짜로 형이상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인데 여태 적도 모르고 나도 몰랐으니 모두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 누가 알았겠습니까? 니체의 문을 여는 열쇠가, 성경의 문을 여는 열쇠가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대체 누가 알았겠습니까? 니체의 기준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었음을 대체 누가 알았겠습니까? 니체를 아는 만큼 성경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아는 만큼 니체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대체 누가 알았겠습니까? 적어도 니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니체처럼 꼼꼼히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원 회귀와 대패와 육과 영과 죽음 등 니체가 말한 그 모든 개념과 상징들은 성경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형이상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니체는 지금껏 이 사실을 자신의 글에서 아주 대놓고 밝혀왔지만 말이죠. 우리에게 데카당스의 최면, 아니 전문성의 최면, 학문의 최면이란 이토록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문성이란 데카당스에 빠져 니체의 기준을 잃어버렸고 니체를 죽음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니체는 자신의 죽음조차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그는 특정한 죽음을 의도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진실을 더 밝히겠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집단의 힘에 심취하여 개개인의 위력을 무시하곤 합니다. 공자 한 명, 니체 한 명, 부처 한 명, 예수 한 명, 진실만을 무기로 쓰며 온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강렬히 투쟁하고 최악의 세계를 차악과 차선의 세계로 바꾸어낸 그들, 그 한 명 한 명의 위력을 우습게 보는 망상에 빠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깊이 있게 읽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탁월한 이해와 더불어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서양 철학에 아주 정통한 사람까지 말하자면 천년의 역사 동안 괴테를 포함해서 10손가락에 꼽습니다.
여기서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읽으며 신약 성경의 언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조건을 추가하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극소수 중에서도 독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단연코 니체였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래 다수의 인간은 진실을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기 좋은 세상을 살아왔었죠. 그러나 다행히도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누구라도, 정말 그 누구라도 딸깍 한 번으로 만들어진 상식과 만들어진 문법을 뚫고, 그러니까 학문적 지식들을 뚫고 고대 언어로 쓰여진 원문의 장벽조차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문 지식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깐이라도 좋으니 죽음에서 멀어지십시오. 그 누구의 말이든, 그 어떤 상식이든, 그 어떤 세상의 진리든 도덕이든 공식이든 오늘 하루만이라도 의심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딸깍 해보셨으면 합니다. 니체와 성경이 단지 대중에게 뿐만 아니라 학문에서도 얼마나 죽었는지를 아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공연하게 가르쳐지는 니체의 망치 개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니체는 우상을 향해 소리굽새로 치듯 망치로 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니체의 망치 개념이죠.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인은 고작 저 한 문장조차도 곱씹지 않고 대충 넘겨 짚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굽새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소리굽새는요, 악기를 정확한 음으로 튜닝하는 도구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부터는 아이처럼 봅시다. 호기심을 그대로 두지 맙시다. 지식으로 해결하려 들지 맙시다. 의문의 꼬리를 물고 물어 순수한 마음으로 의심합시다. 그래요. 니체는 왜 형이상학적이고 뜬구름 잡는 말을 싫어한다면서 형이상학적이고 뜬구름 잡는 말만 한 걸까요? 니체는 왜 성자로 추앙받을까 끔찍이 두려워했을까요? 니체는 왜 선지자, 예언자로 평가받을 일을 걱정한 거죠? 니체는 왜 창조하는 자는 파괴하지 않는다고 한 거죠? 니체는 왜 차라투스트라를 읽으며 눈물을 쏟아냈던 걸까요? 니체는 왜 노예 도덕을 비관하고 주인 도덕을 찬양한 거죠? 니체는 왜 종신의 마지막 단계를 아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아이라고 표현한 걸까요? 니체는 왜 천재를 싫어하고 경계하면서 예수를 바보라고 표현한 걸까요? 니체는 왜 입이 닳도록 친구를 외쳤을까요? 니체의 친구는 대체 누구란 말이죠? 니체는 왜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기 자신을 디오니소스라고 부르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불렀을까요? 니체는 왜 유대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놓고 유대인을 옹호하며 유대인 혐오를 혐오했던 걸까요? 니체는 왜 도덕을 데카당스라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주인 도덕을 강조했을까요? 니체는 왜 그토록 폭력적인 폭군의 태도를 취했을까요? 니체는 왜 여성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을까요? 만우법전에서 인용한 구절은 대체 뭐였던 거죠? 그리고 니체는 왜 그토록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떠나라고 강조했을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니체는 왜 노예 도덕의 비유동물로 성경 오역으로 유명한 낙타를 가져왔을까요? 한국 니체 번역의 정령과 신체라는 글자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성경 번역의 성령과 육이라는 글자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독일어와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구분되는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는 대체 뭐죠? 니체는 왜 사도 요한처럼 시체를 파먹는 독수리와 사탄으로 비유되곤 하는 뱀을 숭고한 상징으로 쓰는 건가요? 니체는 왜 사도 요한처럼 말하고 니체는 왜 창세기를 인용하며 선악의 나무를 깨달음의 나무라고 표현했나요? 니체는 왜 디오니소스라는 폭력적인 신을 추앙했나요? 니체는 왜 차라리 사티로스가 되고 싶다고 한 거죠? 사티로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니체는 왜 절대신이 바람을 피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찬양했을까요? 니체는 왜 기독교에 맞서 그리스 로마 열풍이 불었던 르네상스 시대를 유일한 시대 변화의 기회였다며 아쉬워한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대체 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상징이 이렇게나 많이 적혀 있는 걸까요? 니체는 대체 왜 여성을 진리라고 부르고 여성을 지혜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책 요약 유튜버가 내놓은 듣도 보도 못한 성서 해석은 대체 누구의 영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자, 니체라는 이름으로 내걸린 수많은 수수께끼의 해결책은 이미 세상에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 모든 현실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차라투스트라와 차라투스트라의 입으로. 이는 스스로의 죽음을 예견하고 스스로 부활하고 깨어나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귀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지금부터는 모든 내용이 비유니까요. 니체의 스승은 그리스 로마의 신 디오니소스, 절대신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신. 올림푸스 12신 중 유일하게 인간과 신에게서 난 포도주의 신, 자신의 피를 포도주라 부르는 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복수하고 심판하는 신, 질서가 몰락한 뒤에 찾아오는 죽음과 데카당스의 상징, 어둠과 광기의 상징. 그리고 내 조각으로 찢겨 죽고 머지않아 되살아난 생명의 상징, 부활의 상징. 그는 바로 옛날 창세기 1장. 태초에 신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여호와 신이 천지를 창조한 날은 대략 이러했다. 신은 3일째 되던 날 온갖 식물을 내었습니다. 신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땅을 갈 인간이 없었기에 땅에는 그 어떤 나무도 풀도 없었다. 신은 5일째 되던 날 새와 물고기를 창조했습니다. 신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신은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다. 신은 6일째 되던 날 온갖 가축과 동물을 내었습니다. 신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동물과 새를 빚어 만들었다. 신은 자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인간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창세기 2장. 이렇게 하늘과 땅 그 모든 존재가 맞춰졌습니다. 7일차 신은 자신의 일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쉬었습니다. 7일차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로부터 신은 7일차를 축복하고 특별히 그날을 구별했습니다. 왜냐하면 7일차의 신은 쉬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행하려고 창조했던 그 모든 일로부터. 여호와 신이 천지를 창조한 날은 대략 이러했다. 땅을 갈 인간이 없었기에 땅에는 그 어떤 나무도 풀도 없었다. 여호와 신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땅을 적셨다.